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잠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이제 20년이 돼갑니다. 근데 미국에 올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오기 전에도 좀 들었고, 와서도 사람들 입에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미국에 가면 꼭 한인교회를 나가라. 왜냐하면 한인교회 나가야 거기서 정보도 얻고 또 사람도 많이 사귀고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꼭 한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 나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목사하고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막상 미국에 와서 보니까 진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정보도 공유하고 또 부족한 것을 서로 채우는 일들이 있었고, 또 미국 생활이 외롭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저도 미국에 오자마자 이제 7년 동안 청년부 담당 부목 생활을 했는데 대학생들이 참 많이 왔었죠. 그 학생들이 주일날 오면 그 점심시간에 그 밥을 먹는 걸 굉장히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혼자 와서 기숙사 생활하고 뭐 자취하고 하다 보니까 먹는 게 부실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면 이렇게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청년들끼리 모여서 밥도 많이 먹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와 같이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런 쪽으로 어떤 공유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즉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앞뒤가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만나고 뭐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뭐 공유하고 하는 그거 이전에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이고,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예배가 성도에게 중요하고, 크리스찬, 예수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교회는 에베소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머리 되신 주께서 주장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각 성도들은 지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고 우리는 지체, 각 사람들 손과 발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사용한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그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그 헬라 말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명사로 쓰여졌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노예를 뜻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복종하는 것, 복무하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사람이 자기의 생애를 자진해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사용했죠.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자발적으로 드리며 섬기는 것이 예배다. 이것을 이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원문에서 헬라어로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자진해서 드리는 것, 섬기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옛날 성경이 좋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 보면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 제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법을 오늘 2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세 가지 얘기하죠. 첫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자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가 뭐냐 하면 그 NIV에 보면은요,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습관들, 관습들, 풍습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 죄악된 풍습들, 이런 습관들, 스타일들,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상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즉 사악한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 세상의 스타일이나 습관이나 풍습을 따라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람들로부터 온 거고, 마귀로부터 온 거고, 죄악으로부터 온 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 세 가지 죄악이 나온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따먹은 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와는 어떤 죄악을 갖게 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런 것을 다 통틀어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풍습을 쫓는 것, 또 물질을 쫓는 것, 물리적인 것들을, 현상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죠. 즉 세상이 이루어가는 대로 그대로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모델로 삼지 말고, 부유한 사람을 모델로 삼지 말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TV 얘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 쇼미더머니라고 하는 거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요즘에 굉장히 신문에 계속 나오는 청년 한 사람이 있는데 랩을 하는 사람이에요. BY라는 사람이 1등을 하고 CJM이라고 하는 사람이 2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랩을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 커다랗게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게 뭐냐면 그 BY라고 하는 학생이, 그 청년이 20대 뭐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그 랩 가사가 완벽한 크리스찬 랩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기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내가 뭐 11조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 뭐 이런 그것만 썼어요. 그것만. 근데 그거를 대놓고 TV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1등을 했어요.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상금과 뭐 했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좋은 바람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결국 한국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하냐면, 요즘에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 안의 문제들, 목사님들의 문제, 또 성도들의 문제가. 근데 오히려 그 청년의 랩을 통해서 지금 믿지 않는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계속 하냐면, 야, 한번 교회 나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막 쌓이는 겁니다. 수만 개, 수십만 개씩.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신문을 보고 대단하구나 그래서 직접 봤어요. 그 학생의 랩을 가만히 가사를 보면서 봤더니만 정말이에요. 정말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어림없이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TV 앞에서 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그 열광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감동, 신앙적 감동으로 열광하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모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어린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래퍼가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무슨 가수가 되겠다, 탤런트가 되겠다.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풍습을 따라가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나 또 나이 먹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성경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요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딱 구별돼 가지고 우리끼리 살아서는 그건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변화시키셔서 무슨 역할을 감당케 하시느냐? 바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뭔가 자꾸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물질들이나 건강들을 이렇게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은 예배자의 온전한 삶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수들 쫓아다녀서도 안 돼요. 학생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본받으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행동의 약간의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 변화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변화가 돼서는 안 되죠. 그건 잠시의 말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진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간에 진짜 믿음 안에 들어가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거듭남의 변화는요,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듭난 자는 만약에 그가 구원을 이뤘다, 삶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나중엔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가버렸다 이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닙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완벽한 영적 변화를 일으켰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인격적 변화입니다. 영역의 모든 변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신앙생활하면서 말과 행동이 바뀌어라고 하는 의미 이전에 인격적 변화, 완전한 토럴리 체인지되는 모든 내 삶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또 나아가 영적인 부분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이 아니 이제는 하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적 사람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구원 확신을 가졌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영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단계는
뭡니까? 변화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육심이, 성경의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으면 이제는 과실을 많이 맺는 일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과실을 많이 맺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쫓아갈 거 없어요. 하나만 보면 됩니다. 뭘 보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이 그래요. 종종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좀 실수하고 오늘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좀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아휴, 내가 이래서 안 되는데, 이거 내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격지심에 들고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를 해요. 그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세상 사람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내가 사람이 됐는데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낙심하고 자괴감에 빠져서 상처 속에서 헤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신다고 해서 진행형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변화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그냥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며칠 사이에 그거 한 30분?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파인애플 스토리. 어떤 미국 사람이 글을 쓴 건지 그 내용인데,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파인애플을 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파인애플을 사람들을 시켜서 심었는데 파인애플이 지금 익을 때쯤 되면 다 얘네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 지역의 풍습은 누가 주인이냐 하면 심은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밭이 있어서 내가 파인애플 씨앗을 갖다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탁을 해가지고 인부들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심기게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돈 주고 심었으니까. 이제 걔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이 돈을 받든 안 받든 내가 심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을 시켜서 심어서 이제 한참 기다린 겁니다. 몇 달을. 파인애플이 열렸어요. 먹을만 해서 이제 저거 내일 먹어야겠다. 그 다음날 없어져. 가보면 누가 딱 따갔어요. 근데 이걸 매번 그렇게 자꾸 도둑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사람을, 자기 심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서, 야,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심었으니 그게 내 거지 왜 네가 따먹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건 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심었으니까 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에 선교하러 간 사람이에요. 선교사예요. 예배 때는 사랑하라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흑인들이 볼 때는, 원주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파인애플 따먹었다고 맨날 야단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맨날 화만 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무릎을 꿇고 깨닫게 되었어요. 저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 파인애플 밭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놓은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따먹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원주민들이 처음엔 좀 따먹다가 이상해. 옛날엔 따먹으면 그 다음날 득달같이 자기 불러가지고 야단치던 사람이 따먹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와요.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하냐고, 왜 우리 안 불러서 야단치지 않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면 그럼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왜 우리 아이가 병이 났지? 왜 오늘 우리가 농작물의 결과가 적지? 우리가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해서 그런가 보다. 이러면 이제 서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인한테 와가지고 제발 좀 파인애플 좀 따라고. 당신이 빨리 따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도둑놈 되니까 빨리 따라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따서 이제는 나눠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제 선교사님 가정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서야 당신이 크리스찬인 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그전에는 파인애플만 따면 자기는 막 얼굴이 울고락불고락해서 선교사님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파인애플을 따먹어도 온화하고, 당신이 주일날 하는 말씀과 당신의 삶이 이제 일치가 됩니다, 이러고 고백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책이 마지막이 되는데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제자훈련할 때 꼭 읽었던 책인데 제가 요번에 그걸 하루 종일 보면서 정말 몇 번을 되뇌기면서 현재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놔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이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이것이 내 것이라 하면 결국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아픔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드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든 내 일이든 모든 것이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맡기고, 심지어는 자녀에게까지 맡기면, 거기에도 책에 보면 마지막으로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유를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데 그분이 나중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들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책에 그 다음날 아침에 뻘떡 일어났다 이래요. 아들이 다 나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는 그렇습니다.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또 말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금 시간이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가장 기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 선물 많이 사주고, 여러분들 엄마 아빠 나이 드시면 돈 많이 드리고,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를 언더스탠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이해하게 되면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가지고 헌금 잘 내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배하는 거, 예물 드리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행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 예배하려고 하고 예물 드리려고 하면 모든 게 아까운 거예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래야 되는지 모르는 거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갱신, 개혁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요즘엔 그런 단어가 유행입니다. 돌이킴. 이게 원래 예전에 성경에서 나오는 회심, 그러니까 회개의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을, 회개는 보통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에 한국교회에서 저희가 이해하길 때는 그냥 뉘우치는 것을 회개로 그냥 끝나. 원래는 회개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회개가 돌이킴인데 요즘에는 회개라는 용어보다 돌이킴, 회심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앞으로 가던 거를 돌이키면 뒤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던 길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 완전히 왼쪽 길로 가는 게 회심이고 돌이킴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을 다 무시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했던 일들을 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로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이게 내가 계산해봐도 손해보는 일이긴 해도 하나님이 돌이키라 하시면, 회심하라 하시면 바꿔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 회심하라, 돌이켜라, 네. 마음을 완전히 바꿔먹고 내 생활 습관을 다 바꿔라,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백지화시키고 이제 내 뜻을 기다려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구나. 어떤 때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모습을 돌아보면서 에휴, 내가 잘못 살았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먼저 신앙적으로 또 내 삶 속에서 삶의 스타일을 볼 때나 습관적인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성경의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즉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예배는요,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요, 제물을,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양이나 염소를 데려왔어요. 그렇게 갖고 와요.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을 죽여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이렇게 버닝한 불을 태우는 거예요. 네? 죽여서 드렸는데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산 제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죽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영은 살아서 하나님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우리의 죄는 죽여야 되고 자아는 죽여야 되고 우리의 교만은 죽여야 되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의 모습은 살아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주일날만 예배가 아닌 이유가, 주일날 예배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같이 연합으로 드리는 축제예요, 원래 이게. 그러니까 평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의 삶 속에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들을 다 마음속에 가지고 감사한 일은 감사하고 잘못한 일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다가 주일날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공개하며 예배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일주일 전체가 다 우리는 예배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온도계가 있고요,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온도계는 이렇게 날이 더우면 빨갛게 그래픽이 올라가죠. 이렇게 눈금이 올라가죠. 예. 뭐 지금 한국에는요, 저녁에도 27도, 28도래요. 그게 아마 27도, 28도면 화씨인가요? 화씨로 뭐 미국에서는 몇 도가 될까요? 굉장히 높은 온도 같아요. 밤에도. 근데 한국은 되게 이렇게 습기 차고 후덥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못 있고 다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길에서, 예? 자리 피고 누워있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온도계는 온도가 몇 도인지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만약에 100도면 100도까지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끝. That's it. 더 이상 온도의 역할은 없어요. 근데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조절계는 온도를 올리고 낮추는 거예요. 저 뒤에 에어컨을 조절하잖아요. 날이 더우면 에어컨이 막 돌아가요. 그러다가
에어컨 온도를 내가 76도, 목사님이 아침에 76도에다 맞춰놨는데 이 교회 오니까 84도였었어요. 더웠죠. 낮에는 95도, 100도까지 올라가요, 교회가. 그럼 76도로 이렇게 다운시키니까 지금 에어컨이 돌면서 우리가 시원해지잖아요. 저걸 온도 조절계라고 그래요. 그러나 빨간 눈금으로 온도만 나타내는 것은 온도계라고 그래요. 인생이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온도계 역할을 하는 인생이 있고요, 온도 조절계 역할을 하는 인생이 있어요. 온도계 역할은 그저 세상에서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나타내는 것, 즉 자기가 그대로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냥 세상 살아가는 대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의 냄새가 전혀 안 나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냄새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듣는 거 다 듣고 먹고 보고 그러면서 그냥 삶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없어요. 근데 온도 조절계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구별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과 온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해서 덥지 않도록, 너무 춥지 않도록 자기 신앙에 맞추어서 세상을 거슬러 나가는 것, 세상을 오히려 요리하며 나가는 것, 그 사람이 온도 조절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온도 조절계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삶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내 일도 중요하고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내 학업도 중요하고 내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가장 큰 중심에 자리를 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운전대를 잡으시고 당신 마음대로 막 이렇게 운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